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예배당에서 때로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각자의 모양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이 힘듭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모양으로서 집에서 드리는 예물이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이 예물을 모았다가 함께 교회 모일 때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교회 위에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물질로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각자의 집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2019년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는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솔직히 많이 답답하고 불편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공부와 그리고 어른들의 일자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른들의 일자리, 학교 생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오늘처럼 비대면으로 일을 한다거나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완화가 되어서 모든 일에 대면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함께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한마음교회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많이 친해지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가끔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빨리 그 상황에 벗어나서 함께 만나고 더 깊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다른 질병에 걸린 친구들도 있으니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경험은 각자 다르지만 고통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열이 나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또 감기나 코로나로 인해 기침이나 콧물 등 목 주변이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외부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는 꿰매거나 따가운 약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긴 무려 12년 동안 아픈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힘듦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아픔과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나눠보고 우리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질병은 혈류병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류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여인에게 지적을 하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 밖을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밖으로 나가면 오해를 받기 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또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한 여인은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녀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아니고 무려 12년이나 되는 시간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도 코로나에 걸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코로나에 걸리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전염병의 시작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질병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고 또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질병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차이는 없이 다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큰 제약을 범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그날의 건강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았거나 때로는 다른 감염자로 인해서 전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 병을 치료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들어봤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더군. 그분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대.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간다더군. 그 이야기를 들은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앞서 많은 의사를 찾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을 치료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하니 그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피가 흐르는 몸으로 많은 사람을 가로지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크게 소리내어 말하기는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 걱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데 그녀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여인은 기대를 품고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낫지 않던 질병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간 멈추지 않았던 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미처 다 놀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그분에게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감격했습니다. 이제 여인은 더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어디에나 갈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눈 멀었던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병을 고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도 많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픈 병에 눌려 있을 때, 근심에 눌려 있을 때, 죄에 눌려 있을 때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인의 믿음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생각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빠져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완전한 치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온전하게 자유케 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모양대로 억눌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고 믿었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의 상황으로 힘들고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풀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건강하게 지내고 또 몸의 아픈 부분들, 마음의 상처들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